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보고 싶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흩어져 있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예배 잘 드렸고요. 저도 예배당에서 요즘은 매주일 눈물의 예배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비 소리가 이 민족과 또 여러분 삶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할 찬송은 212장,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신명기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어제는 주일이라 새벽 예배를 못 모였고요. 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시간, 신명기 1장 9절에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합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듭신, 거듭명, 거듭명령한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거듭 말씀하셨냐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율법이 선포되었고요. 이제 신명기서가 쓰이는 시점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이 잘 된 이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광야에 가서의 생활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지침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명기서의 그 처음 열리자마자 이제 9절인데요.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 혼자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를 새로 뽑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이라는 것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1000부장, 100부장, 이제 50부장 이런 직책들은요, 원래는 군사용 직책입니다. 군사 직책이지만 재판장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말씀에도 이 조직을 구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뭐 이렇게 미련하게 일하냐, 하루 종일 뭐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 맡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거 사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고난을 위임하라는 것을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위임받는 일이 생겨나는데요. 출애굽기에도 이제 이 선별 기준,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고르느냐 할 때 출애굽기의 선별 기준은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는 공의의 부분, 좀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면에도 치중이 되어 있고요.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지도자의 기준, 오늘 여러분이 읽을 말씀 속에 나오는 기준이 있죠. 거기 나오는 기준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정받는 자로 해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은 윤리적 측면이 강조됐고 또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에는 뭔가 좀 지도력 특히 지혜 쪽에 강조를 많이 두고 인정받는 자로 하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로.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는 것에도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자. 신약성서에 가면 초대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에도 그런 룰을 바울이 제시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인에게서도 인정받는 자라야 할지니 너희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외인에게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또 그런 신실한 믿음 모든 것에 타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 세우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여정 상황이었고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이 재판장들이 지혜롭지 않고서는 자기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 공격으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항상 내적 분열이 있습니다. 내분이죠. 안에서 불평,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너만 하나님 목소리 듣냐 하면서 미리암과 또 아론이 반발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분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공동체가 위험을 당하였는데요. 교회도 늘 외부의 공격으로는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외부적인 탄압이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바깥의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가 무너질 때는 내부적인 공의가 무너지거나 내부적인 송사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이런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50장 이런 세운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처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위임이 된 것입니다. 효성중앙교회도 정현수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돕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특별히 정말 곳곳에서 여러분의 생활 자리,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재판장들이 사법 정의에 힘쓰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기강이 서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공정한 재판이 무너지면 공정을 기해야 될 저울추가 잘못되면 공정한 쌀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말, 돼 이런 측량 기구가 잘못된 세상을 성경은 가장 악한 세상으로 봅니다. 자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를 잘못 만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사법이야말로 법이야말로 잣대 정확한 자죠. 그 정확한 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리가 흔히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데 이런 말들은 좀 우리나라에선 이제는 좀 사라지는 좋은 말, 좀 없어져야 될 말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법을 거미줄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거미줄이 뭐예요? 하루살이들, 파리 이런 그 약한
곤충들은 거미줄에 붙으면 꼼짝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뭐 사슴, 뭐 곰 이런 게 그 거미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미줄 어떻게 돼요? 뭐 그냥 후두둑 다 망가지고 말죠. 그래서 법을 좀 이렇게 조소하는 말이 법은 거미줄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법은 공정해야 되는데 강한 동물, 센 동물한테는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하루살이나 뭐 파리 이런 약한 곤충들은 잡는다면 그 법은 사회를 올바로 만들어갈 수 없는 공정할 수 없는 법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재판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성경은 늘 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이 공정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도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우리들이 지켜나가는 법, 우리들이 지켜나가는 룰,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 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매일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뜻이 하늘에서 그런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 바로 이 감리교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신학적 바탕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감리교인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공정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일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뭐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을 위임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단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단,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고난을 위임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일정 정도 자신의 할 목도에 대한 고난 그리고 우리 각 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로님들에게도 그 고난을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 받는 분은 어때요?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고 또 고난을 위임해야 될 분은 그 모든 고난을 자기 혼자 빨아들여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그들의 역할에 맞게끔 배분해주고 위임해주고 자단할 수 있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임되지 않은 고난, 위임하지 않는 고난은 곧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공정한 배분이 일어나지 않은 조직은 무너지게 되고 분명히 부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위험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헌신적인 성도들, 헌신적인 일꾼들이 함께 세워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효성중앙교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의 사법 정의가 더 반듯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회에도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서 법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어떻게든 돼야 되는 게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돼야 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일에 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로 보고 우리 모두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이뤄나가는 공의로운 세상, 더 반듯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협력하고 함께 동참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리라. 한숨을 내쉬며 단식하는 모세를 돕는 천부장이 세워지고 백부장이 세워지고 50부장이 세워지고 조장들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이후에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그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을 선택하여 고난을 위임받고 이제는 단단한 조직이 되어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꾼들이 자신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적으로도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세워진 지도자들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지도력이 인정받게 하시고 저들의 지도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더 정의롭고 반듯한 교계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한몫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병균들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혼들 한 생명 한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시작합니다.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울함들이 물러가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도 여러분과 함께 열게 되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새벽 기도도 보니까 120명 좀 넘는 분이 참석하셨네요. 네, 새벽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와 또 고백하고 싶은 말씀들 밴드 사랑 나누는 방 그 칸에다가 남겨주시면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 잘 보내세요.